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1절서부터 우리 마지막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뜰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의 1장부터 66장은 크게 전반부의 심판의 메시지 39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열방에 임하는 그 기지 전초기지인 예루살렘 시온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후반부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반부의 1장부터 39장의 메시지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거룩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요.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근처에 있는 고대 근동의 10개의 국가 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는 메시지들이 열거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13장이 바로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후반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의 메시지를 모두 선언한 후 이제 그들을 볼모로 잡았던 아수르나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심판과 분내만이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13장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심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때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축약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안에 들어있는 예언적 의미는 한 나라의 국가의 왕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약속 안에 여호와의 약속을 지키는 백성의 왕이며, 하나님이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호와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언약적 예언적 기호예요. 기호, 사인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244개국의 유엔이 선정한 국가의 기준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리고 그 언약적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을 모두 포함한 큰 그림 안에서의 온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그 열국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국가의 왕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온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심지어는 그 히스토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오늘은 13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바벨론의 심판에 관하여 먼저 1절부터 5절에 거룩한 군대를 콜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본인 자신의 분냄과 본인 자신의 심판을 본인이 하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거룩한 군대를 일으켜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심판하시는 이유, 언약의 백성으로부터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백성의 남은 자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들을 소집하여 주님의 깃보르 군대로 세우셔서 그 거룩한 백성들을 통한 통치가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를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의 6절부터 우리는 16절까지 그 바벨론 안에 있는 악의 뿌리와 그리고 그 악인들, 죄인들을 제거하는 주님의 심판의 실제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경고가 선언되고 있고, 17절부터 그거를 실제 역사 가운데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메데 바사, 그 실제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 신원 왕국으로 일어난 페르시아가 결국은 바벨론을 삼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아직 북이스라엘을 치는 아수르도 망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수르는 722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110년 후에 612년에 멸망합니다. 지금 이 이사야가 예언을 받을 때는 732년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지 않을 10년 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그 바벨론을 삼키는 메대의 국가, 지금 그 국가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그때의 그 땅에는, 그 세계에는 그때 당시에 734년에는 메대라고 하는 국가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몇백 년 후에 일어날 메대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삼킬 국가로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오늘 이 심판의 경고를 받은 바벨론이 586년에 BC 586년에 남유다를 삼키고, 그리고 539년에 한 약 50년 만에 바벨론은 멸망을 합니다. 그 국가가 그렇게 사라질 것이라고 누구도
보지 않았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사라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당시에 로마의 왕국과 같은 엄청난 강대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제가 미국이 사라질 것이라,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을 삼킬 어느 국가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국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사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을 때에, 그때의 시즌은 아직 이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가 망한다고? 여러분, 신흥왕국 아수르는 엄청난 위엄과 엄청난 세력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그의 기세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 압도할 만한 국가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국가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년 후에 바벨론의 신흥왕국이 일어나고 그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것은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역사가 진행된 이후에, 몇천 년 후에 저와 여러분은 이 이사야의 예언이 고스란히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실상 예언적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은 결국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일으킨다라고 하는 예언적 기둥과 바벨론, 아수르라고 하는 교만한 열방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예언하신 주님의 이중적 예언입니다. 무슨 얘기냐?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혼란스럽고 거만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는 이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자들의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시대가 지나더라도 그 바벨이라고 하는 시스템, 그 바벨을 이길 베델을 세우고 있는데, 모든 세대 가운데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이시고, 그 시대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며 티칭하시는 매우 중요한 일은 바벨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바벨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구조가 아닌 모든 구조는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예언적 선포의 이중성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안에 바벨이 있고, 우리 안에 아수르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만한 그런 스피릿을 주님께서 다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거울과 같다는 겁니다. 말씀은 과거에 몇천 년 전에 예언돼서 아수르나 바벨론 그 국가가 실제로 있었고 사라졌어, 그러니까 우리 얘기가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단어와 모든 성경의 예언적인 그러한 의미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구조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는 스피릿 바벨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그 경고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바벨을 누가 심판할 것인가? 거룩한 군대를 여호와께서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바벨이 무너지기 위한 강력한 그 일 전에 먼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구별하여 검열하여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5절에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먼저 여호와께서 선제적으로 행하시는 일은 거룩한 군대를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먼저 심판의 손을 대시는 것은 그 가운데 렘넌트들, 남은 자들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거룩하지 않는 백성은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며 여호와의 생명 안에서 구별된 자들은 여호와의 심판하는 군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2절,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자산이란 말은 나무가 모두 꺾이고 사라진 민둥산을 말합니다. 그 민둥산 위에 뚜렷하게 보이는 깃발이 하나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깃발이 뭐냐? 여호와 니시, 예수 깃발이 세워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깃발이 설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대와 거룩한 군대의 경기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를 결정하게 되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자는 거룩한 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명쾌하게 얘기할 때 마지막 때에 저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인데, 그들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도적이요 강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은 성문, 성막으로 치면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이 거룩한 군대에 속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 그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된 자에게 명하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군대는 화려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군대의 특징은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 대상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심판해야 할 군대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러므로 준비해야 할 것은 거룩입니다.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실상의 황폐함을 맨 마지막에 메대를 통해서 할 때 20절에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뒷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뜰 것이고 그 궁전에는 실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짐승의 시체만 주것만을 먹는 그것을 기리는 실랑들이 일어날 것이고 들깨들이 화려한 전에 모여들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화려한 전이라고 말했어요. 거룩한 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바울이 얘기한 성령이 거하는 전들, 거룩한 전, 성령이 거하는 전. 여러분 지금 극명하게 주님께서 구별하고 있는 주의 군대는 화려한 건물을 사모하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은 건물을 세우는 시스템이에요. 화려한 건물, 화려한 어떤 것을 통해서 위험을 앞세워 사람을 압도하고 강포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화려하진 않아요. 그러나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거룩입니다. 정결한 군대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이 위엄이란 말은 가야바란 말이에요. 가야바란 말은 올려지다 이런 말이에요. 나의 이름을 올리는 자들, 그 위엄이요. 여호와만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자들만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장 6절부터 16절에 바벨론을 멸망할 궁극적인 그 죄악들이 포인트가
11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세상의 악과 그 악인의 죄를 벌한 것인데 그 악인의 죄의 포인트의 핵심이 뭐냐? 교만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이라는 게 뭘까요? 이 오만이란 말이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놓는 자들을 모두 내리겠다는 겁니다. 자, 반대예요. 오직 예수만 높이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자들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기도와 예배의 집을 세우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건물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인, 교회의 본질은 예배와 기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 다시 말하면 오직 주님의 이름 이외만 높이는, 주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고 고백하는 자들만 거룩한 군대에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놀라워요. 그 위엄을 억지로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억지로 종교적으로 지키는 자들을 구별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찬미의 제사는 기쁨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가며 이 예배와 기도를 억울해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높이는 그 영광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거룩한 주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강력한 남은 자들,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여기는 자들, 그들을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맡기냐? 나의 노를 풀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의 분노를 풀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4절에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무슨 떠드는 소리가 날까요? 이 떠드는 소리의 진원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십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랬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몰라요. 부지중에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반대로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저희도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들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민족과 나라들을 모아 그 거룩한 군대 앞에 세우셔서 임금이 심판하시는 이야기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 대하듯 하라고 그랬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실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 어떻게 여러분의 왼편에 있느냐 오른편에 있느냐는 여러분의 삶이 결정합니다. 여기 수많은 민족이 모여 있는데 떠들어요. 아,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안 했는데. 근데 보면 전부 다 그날에는 핑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하여, 최근에 저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사역들이 넓어지고 해외 사역을 하고 막 할 때 어느 순간 이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교만이 일어나서, 아, 내 급이 안 되는 사람은 말도 섞이지 말아야지. 교만입니다,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나 배움의 정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군대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 군대를 통해 심판을 받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냐의 문제는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주님을 대하듯 영혼들을 대할 것인가에 대하여 간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실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 한마디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없는 자, 옷이 없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자를 보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가난한 자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61장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는 자들을 돌봐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영의 옷은, 영의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갇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하지 아니하고 죄에 눌려 있고 묶여 있는 자들을 보면서 결국은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나누지 아니하고, 예수가 만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떡이십니다. 그분이 하늘의 음료이십니다. 이 거룩한 군대에 여러분이 서기를 저는 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습니다. 열국들이 소리를 발하고 막 떠들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로다. 군대를 검열하신답니다. 이 검열은 파카드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너는 나의 군대다, 너는 나의 군대가 아니다, 분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나는 주의 군대인 줄 알았는데 주의 군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군대를 알아보십니다. 그건 한 가지예요. 이 검열이란 파카드란 말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한 자들을 알아본다는 말입니다. 그날에 가서
오늘부터 주님의 임무에 순종할게요. 안 됩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군대 장관이시며 주인 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은 주님이 알아보십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검열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의 군대의 반열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6절부터 두 번째 단락에 이제 이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바벨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 바벨론의 죄악의 핵심은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죄악의 뿌리가 악입니다. 라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라. 이 죄악의 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죄악의 뿌리를 잘라낼 것이고 악인의 그 악으로 인한 악인들의 죄를 벌할 것이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그랬는데 이 강포는 아리치란 말입니다. 이 아리치라고 하는 말은 거짓된 힘으로 자기 자신이 왕으로 거짓으로 말하고 사람들을 조종한 힘이에요. 그걸 강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말할게요. 김정은 같은 자들입니다. 거짓으로 세습하고 거짓으로 내가 왕이라고 스스로 속였어요. 그런 거짓된 힘을 의지하여 사람을 협박하고 겁박했던 그들의 힘을 모두 다 거짓이라고 드러내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자만을 거만을 낮출 것이며 아멘. 돈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권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겁박하고 갑질했던 모든 힘들이 다 심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힘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강포하게 하고 겁박했던 모든 거짓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권위 안에서만 순복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섬기는 권위만 순종하고 그분 앞에 그 권위를 쫓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영원한 권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그 영혼 한 영혼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온 민족을 통치하십니다.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사랑과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어미함이 아닌 외모의 윗, 지상 이 돈의 윗, 그러한 거짓된 힘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 너보다 돈 많아, 나 너보다 외모가 뛰어나거든, 너보다 공부 많이 했거든,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권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포들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통치하고 다스렸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심판을 이룰 강력한 다음 단계의 국가가 일어날 것인데 메대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인 겁니다. 지금의 이란입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주님은 실제 역사의 히스토리 가운데 바벨론을 실질적으로 메대를 일으켜서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화려한 건물들 안에 짐승들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황폐한 바벨론의 최후가 17절부터 22절까지 신랄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거룩하지 않는 세상의 나라와 민족을 심판할 주님의 거룩한 군대를 주님은 소집하십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전 세계에 바벨론의 시스템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마다 화려한 건물을 짓고 오벨레스크를 세우고 그 높은 꼭대기에 상징적인 건물들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자랑하고 이 반열의 교회도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과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허술한 건물에 살더라도 약대 토롯을 입더라도 광야의 항복판에서 하늘을 지붕 삼아 집이 없는 자일지라도 주님은 그리스도의 왕의 길을 세리요한에게 맡기신 것처럼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자를 찾고 있냐? 왕궁에 있다. 너희들은 누구를 원하는 거냐? 정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를 성공시킬 자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제가 화려한 사역을 꿈꾸는 몇몇의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하는 거냐? 점검해라. 주님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군대로 구별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13장의 말씀은 너무 두렵습니다. 오늘도 바벨론은 있습니다. 자기를 주인 삼고 화려한 인생을 꿈꾸며 주님을 이용하여 그런 건물을 세우고자 하는 수많은 바벨의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집을 세워 바벨이 아니라 베델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높아지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중보하십시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바벨이 아니라 베델이 되게 하소서. 존귀한 자의 문을 통해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을 사모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마지막 때 부르심을 입은 군대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사야 13장의 말씀에 열방의 이스라엘 주변의 10개 국가의 경고의 메시지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바벨론을 멸망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날에도 바벨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바벨을 내가 바다에 맷돌을 던지듯이 던져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왕으로 삼고 자기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화려한 능력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이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거룩한 군대를 부르시는 주님, 화려한 나의 사역을 위해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고 내 인생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 이용해 먹는 자기 왕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여, 메뚜기와 석정을 먹고 약대 토롯을 입더라도 주의 길을 예배하는 세리요한처럼
오직 예수님만 높임받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만 왕이시기를 노래하는 거룩한 군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 능력의 주님, 정결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너희 소리질러 주의 백성들을 부르라. 너희가 소리질러 주의 거룩한 군대를 부르러라. 할렐루야. 주님, 주의 깃발을 드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직 예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드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부흥을 주소서. 이 거룩한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주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을 이용하는 사울의 군대가 무너지게 하소서. 주님을 이용하는 바벨의 군대가 무너지게 하소서.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강도요 절도들, 도적이요 강도들, 주님보다 먼저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강도요 도적이요, 주여, 오직 주님이 왕이심을 노래하고 오직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주님, 주님의 위엄을 기뻐하며 그 경배와 그 찬양을 기뻐하는 자들 일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화려한 사역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사역팀들이 그 이름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경배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별되게 하소서. 거룩한 군대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약속을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검열하시는도다.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 자들, 주님의 명령 앞에 순복하여 정렬된 군대를 부르고 계시는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주의 군대로 편입되게 하시고 정렬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의 자아가 꺾이고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이 꺾여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룩한 군대로 서게 하소서. 줄인 자를 먹이며 줄인 자를 마시우며 옷이 없는 자를 입히우며 감옥에 갇혀서 참된 자유를 모르는 결박되어 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참되게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주의 오른편에 서 있는 양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양의 군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주님을 섬기듯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듯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며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며 모든 영혼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기를 갈망하는 주의 군대 교회가 일어나게 하소서. 베델이여 일어날지어다. 여호와의 집에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찬송과 주님을 예배하는 찬미의 제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얼굴만을 구하는 부흥을 주소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부흥을 허락하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부흥을 주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고 악과 악인들과 죄인들과 하나님 교만한 자의 그 오만과 강포한 자들의 그들을 그 모든 높은 자리에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들을 꺾으시고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군대가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영혼들을 먹이며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도록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오른편의 양의 군대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쏟